나팔 재앙을 우리가 볼 건데, 앞으로 이제 나팔 재앙의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는 거요.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개의 경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게 될 나팔 재앙인데, 오늘 드디어 우리가 8장 1절에서 일곱째 뭘 떼십니까? 일곱째 인을 떼게 됩니다. 여러분, 일곱째 인을 뗀다는 말은 지금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비밀이 두 마리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를 떼고 난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야만 내용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을 뗀다는 말은 드디어 요한계시록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종말의 비밀이 전격 대공개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8장부터 알려지고 있는 내용이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전체를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해볼게요. 계속 복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머리에 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첫째부터 여섯째의 내용이란 심판과 구원의 초림부터 마지막 때까지 전체의 아웃라인입니다. 전체 개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왔고, 흰 말은 적 그리스도를 의미했다. 그리고 둘째 인은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했고, 앞으로 점점 전쟁이 강도와 빈도가 강해질 것이고, 마지막 9장에서 유브라데 전쟁으로 이 땅의 전쟁이 이제 이렇게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은 검은 말인데,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팔 재앙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재앙이 놀랍게도 기근과 연결되어 있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나팔 재앙의 가장 큰 특징은 기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못 먹고 못 마시면 이것보다 큰 고통 없거든요. 이때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천사는 회개 못합니다. 왜요? 안 먹어도 사니까. 천사는 한번 죄지면 회개를 못하는데, 이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지 않고 굶게 되면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첫째부터 넷째 나팔 재앙이 전부 다 기근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인은 총황생 말이죠. 그래서 전쟁과 기근에 따라서 전염병이 극심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섯째 인은 순교자들이 호소하고 있었죠. 초림 때, 예수님 초림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 2000년 역사 동안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선교당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의 피값을 갚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있었고, 이것들은 결국 마지막 7년 환란 때 무서운 선교의 핍박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은 지구의 대지진과 천체의 재앙이었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의 이것이 6장에 있었는데, 이 6장은 이까지는 무슨 내용이다? 심판에 대한 개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7장을 보았죠. 3주 동안 7장은 이 인침받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어떤 상황에도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리고 천국에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7장은 여섯째 인을 뗀 다음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7장도 여섯째 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첫째부터 여섯째 인까지 모든 이 6장, 7장 내용은 요한계시록 전체 8장부터 22장 5절까지 있을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뭐다? 아웃라인 개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번 8장 1절에 몇 번째 인을 뗍니까? 7번째 인을 떼는 거죠. 7번째를 떼면은 계시록 전체가 촥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장 1절부터 마지막 재앙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개요를 전체 개요를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서론 2장, 3장, 7 교회.
4장 5장은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장면을 보았죠. 그리고 6장 7장은 구원과 심판의 전체 개요. 할렐루야. 그래서 6장과 7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8장부터 22장 5절까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내용이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2장 6절부터는 결론이기 때문에 빠져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될 8장과 9장이 마지막 정말 특별히 7년 환란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은 마지막 한일의 7년 환란의 재앙인데 8장에서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로서 전 3년 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9장에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로서 후 3년 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8장과 9장에서 마지막 7년 환란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한 다음에 친절하게도 10장부터 13장까지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10장과 11장에서 자세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3년 반, 이 전 3년 반 때 뭘 먹는다? 요한계시록 두루마리 책을 먹고 11장에서 두 증인들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당한 것처럼 우리 해배지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천년 환란 때 계시록을 먹고 복음 전가하다가 순교할 자인 줄 믿습니까? 하은아 맞아? 그래서 10장 11장에 대해 8장의 내용을 10장과 11장에서 자세하게 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3년 반에서 후 3년 반 넘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12장의 내용이 있는 거죠. 해를 입은 여자가 뭐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입은 거룩한 교회가 주의 종들을 낳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성도들은 순교함으로써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자, 13장은 그러면 마지막 후 3년 반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즉 그리스도 짐승들이 나타나서 666표를 받게 하고 이 666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죽일 것에 대한 내용이 13장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앞에서 개요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장에서 시간의 순서적으로 아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구조가 치밀하고 섬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1절에서 몇째 인을 뗀다고 나와 있습니까? 7번째 인을 뗀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7번째 인을 뗄 때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은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근데 7번째 인을 뗄 때에는 7번째 인의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7번째 인을 떼면서 7 나팔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아셔야만 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7번째 인을 뗄 때에는 7번째 인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7번째 인을 떼니까 7 나팔의 재앙이 쫙 전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나팔. 그런데 7째 나팔을 불 때는 7째 나팔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7 대접의 심판이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째 인을 뗀다는 말은 마지막 7년 대환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7째 인을 뗄 때 7년 환란의 핵심 내용인 7 나팔의 재앙을 쭉 보여주고 7째 나팔을 불 때 생기는 7 대접은 우리 성도와는 상관이 없는 재앙이죠. 우리 성도는 7째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돼요? 하늘로 휴보되어 천상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7 대접은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무서운
심판. 이 심판에서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6째 나팔까지는 회개가 있는데 이때부터는 회개의 기회가 없는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1절 읽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인을 떼시자 갑자기 반시란 몇 분이죠? 헬라어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폭풍전야, 이 하나님의 무서운 마지막 심판이 내리기 직전에 우주 전체가 침묵을 지키면서 고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어요. 7 나팔을 불기만 하면은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7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난다고 해서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나팔 그냥 바로 재앙을 내리시지 왜 천사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한 다음에 재앙을 내리실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왜 나팔 재앙을 내리시는지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거의가 내용이 구약 성경에 다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한이 그것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술한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알아야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팔 재앙하면은 이것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분명히 나팔을 불었던 경우가 있었죠. 그걸 알아야만이 나팔을 왜 부시고 재앙을 내렸는가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나팔을 왜 불었죠? 나팔을 불었을 때가 언제 불었는가? 첫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있을 때. 두 번째, 백성들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할 때.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날 때. 네 번째, 절기에 제물을 드릴 때. 다섯 번째, 왕의 대관식 때. 여섯 번째, 요수아 때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행진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팔을 불렀는데 나팔을 불었을 때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다. 그러므로 하던 모든 일을 잠깐 중지하고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하는 뭐예요? 경고예요. 경고.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말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 너희들 삶 속에 어떤 긴박한 일이 있더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라. 그것이 나팔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묵시 예언서를 많이 인용했거든요. 그래서 묵시 예언서 속에서 나팔이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엘서나 에스겔서에서 나팔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알게 되면은 더 정확하게 나팔의 의미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묵시에서 보면은 나팔은 전부 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심판이 있기 전에 경고의 차원에서 나팔을 울렸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절 4절 시작. 바숫꾼이 그 땅에 카리맘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나팔을 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죠? 백성들에게 경고하여 뭘 하게 하려고?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함. 자,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한 나팔이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내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애끓는 심장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리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마는 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마음이 웬만해가지고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 터져도 회개 안 하고 저리 터지도 회개 안 하고 망해도 회개 안 하고 병들어도 회개 안 하고 죽을 때 꼴딱꼴딱까지 돼도 회개를 안 하는 게 이게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비해 놓은 재앙이 뭐예요? 나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접 재앙은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팔 재앙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오늘 계시록 8장 6절 이하에서 나팔을 불 때마다 첫째 나팔 불면은 그때 첫째 나팔에 해당되는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지고, 그래서 8장 6절 이하에서 계속적으로 재앙들이 내려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그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까요? 솔직히 들린다고 합시다. 빰빠람빰 들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듣고 회개합니까? 그러니까 이 나팔이라는 상징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분 후에 이 땅에 내려지는 재앙을 보고 계시록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나네.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을 모르는 성도는 회개할까 안 할까? 회개하기 힘들어요. 이게 왜 이러지? 지나가겠지. 이런 일이 있는 거는 그냥 뭐 지나가겠지 하고 회개를 안 하는데, 계시록을 아는 성도만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때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계시록을 먹는 이유는 이렇게 먹는 자만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성경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이게 상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이게 진짜 심판이네. 이게 상징으로 풀어버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 다르게 푸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재앙을 보고서 회개를 하고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러므로 8장과 9장에 기록된 이 재앙은 물론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고 회개시키기 위한 경고용, 마지막 경고용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나팔 재앙이 닥칠 때 성도들, 특별히 해배치 교회 성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때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계시록 10장에 뭐가 있어요? 요한이 작은 책을 먹었잖아요.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지금 책을 먹고 있는 겁니다. 왜요? 11장에 두 정인되기 위하여.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계시록 왜 이렇게 쎄빠지게 합니까? 뭐 지식으로 공부하려고요? 쓸데없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교만케 합니다. 마지막 때 징조를 분별하고 그때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하게요?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뭐예요? 썩을 것 구하지 말고 마지막 때 두 정인 사명 감당하라고. 제가 요양원에 가면은 매주 가잖아요. 가면은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이 특별히 왜 그렇게 많은지 전부 다 권사님이래.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언제 데려갈고 그것밖에 기도 없어. 기도.
물론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나는 마음은 이해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아멘. 복음 먹고 복음 마시고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 전가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올라가야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심장으로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고,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아브라함처럼 기운이 진하여 자다가 천국 갑니다. 괜히 이 땅에 뭐 좋은 거 있나? 그거 보면은 죽을 때까지 그냥 고생하다가 요양병원에서 언제 데리고 갑니까? 이러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 우리는 오늘 계시록 왜 먹어요? 두 증인 삶 살려고. 계시록 뭐 있는가 궁금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먹고 복음 전가하다가 죽으려고. 할렐루야. 근데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불고 있는데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이제 분향단의 향은, 구약의 분향단의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분향단의 위치가 바로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휘장이 있고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성막 안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죠. 왜 분향단이 떡상과 촛대보다도 왜 분향단이 가장 가까이 법궤 앞에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 바빠가지고. 오늘 책 보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도 찔립니다. 기도를 정말 제가 해야 할 만큼 못하고 있는 마음이 너무 죄송해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가 부족합니다. 근데 오늘 이 중요한 것이 천사가,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또 다른 천사가, 일곱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향을 담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많은 향을 받은 이 향은 무슨 향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제단 곁에서 순교자들이 탄원하는 기도. 그러니까 제단 곁에 서서 그 순교자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뭘 플러스합니까? 성도의 기도를 거기다가 플러스해가지고 그 향을 담아서 어디로 간다? 하나님 앞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 분향단 앞으로 드리는데 4절 보니까 이 향년이, 그 제단 곁에 서서 받은 향년이 성도들이 올린 그 기도와 함께 들어가 가지고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소중하면은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올릴까? 계시록 5장 8절 시작.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의 기도를 어디에 담았습니까? 이 향이 성도의 기도인데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천사들이.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의 1차 독자가 누구죠? 초대교회 성도예요.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들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봐야 돼요. 당장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7교회에게. 자, 그들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처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출세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지금 그들은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무슨 기도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주님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목이 잘리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세상을 그냥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 땅에 내리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선교자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고난당한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지금 금대접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전부 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예요. 성도란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하여 완전히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육을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자식들 다 알아서 인도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기 때문에 이것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성도예요. 그러므로 이 금향리에 담겨있는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100% 응답이에요. 100% 응답. 100%.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당신의 때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우리가 금향로에 담았던, 금향로에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 자, 그것을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 금향로에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뜨거운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다가 쏟아버리니까 땅에 뭐가 와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이 땅에 나더라.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소리가 한꺼번에 났으니까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가?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의 엄청난 무서운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임할 때 꼭 이것들을 먼저 보여주시고 심판을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음성, 번개, 지진은 뭐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 그래서 여러분 5절 다음이 몇 절? 6절 내용이 뭐죠? 첫째 나팔을 부는 것, 천사가. 그래서 바로 이 음성 우레 번개 지진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나팔 재앙. 그런데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에 그 향이 올라가 가지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불을 담아 가지고 이 땅에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다?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당신의 경륜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맞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과 계획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증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다 하셔요.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도들이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서 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냥 나팔장 내리시지 안 내리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남유다가 지금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나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추리하는 생각이라. 너네들 우상 숭배했지. 이 썩을 놈들 맛 좀 봐라 해가지고 그냥 막 징계와 형벌을 주려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그런 끔찍한 형벌을 내리셨는가? 뭐하기 위해서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 저주받다가 지옥 가지 아니. 너희들에게 진짜 예수 하나님 안에 있는 참복을 주고 그 하나님만을 소망함으로써 영원한 영광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70년이 있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돌아가게 하겠다 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뭐 돌아가게 하겠지 하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작 12절. 너희는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 우상을 버리고 내게 와서 기도를 하고 나만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뭐하겠다? 10절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께서 다 모든 걸 계획하셨어. 그러나 그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그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주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1차적으로는 이 약속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약속이죠. 그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근데 이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알죠. 그러니까 하나도 그 모든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자식들 다 구원하겠지만은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하나님은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기도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성경에 일관된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큰 재물을 끌고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400년이 됐으니까 너 나와 해서 나오게 됐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로 닿을 수 없는 애통함과 탄식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기를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 너무나 노동을 시키니까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고 나면 애 낳고 자고 나면 애 낳고 애를 너무너무 많이 낳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애 낳지 않도록 할까? 이 사람들이 만약 적이 쳐들어오면 적군과 합하여서 우리를 공격할 건데 어떻게 하면 애를 낳지 않게 할까 하다가 생각낸 것이 일을 엄청나게 심하게 시키면 뭐 밤에 가서 자겠지. 애 낳겠냐? 그래가지고 막
잠도 못 자도록 그냥 막 일을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더 낫네. 막 쏙쏙 막 날마다 애만 나나 막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 그러는. 그러니까 이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방 땅에 와가지고 진짜 고된 노예에게다가 아들까지 죽이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져. 그때부터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제 이 고통 가운데 우리 민족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아니 4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가 이 고난을 당하니까 비로소 뭐합니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원래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그렇지만은 죽을 상황에서 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자, 24절 이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그때서 듣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때 기억을 하시고 잊어먹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해야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기억을 기억하셔서 뭘 합니까? 바로 2장 25절 다음이 3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하면서 창세기 15장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힘들어서 기도는 했지만 아직까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400년 이상 가나안 땅에서 삶의 터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싶어도 그들이 선뜻 나설 리가 만무하죠. 또 바로 왕이 이들을 깍 붙들고 지금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데 순순히 내보내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내리셔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피재앙, 깨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의 상징인 애굽과 애굽의 바로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 그 지긋지긋한 애굽 땅, 이제 애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게 해서 나 살려라 하고 애굽을 떠나서 기쁨으로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입니다. 만정이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나팔 재앙이 내리면은 아무리 세상이 좋아서 할렐 하다가도 나팔장 떨어지면은 만정이 떨어지게 하셔요. 아이고 싫다. 이게 나팔장이에요. 10가지 재앙이 나팔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그들 그대로 그림으로 갖고 와서 이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애굽의 내용은 마지막 종말의 예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상징, 또 애굽은 세상의 상징, 애굽의 바로 왕은 세상 왕인 사탄의 상징, 그리고 10가지 재앙은 7 나팔의 재앙. 근데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고난을 주어서 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어 탄식 기도했던 것처럼 7년 대환란도 나팔재앙도 언제 시작될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과 환란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무너무 이 세상이 싫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셔서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가지고 그 소리의 향이 찰 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뭐가 시작됩니까?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요. 아주 중요한 거입니다. 7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도들이 탄식하며 울부짖는 하나님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 나팔 재앙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서 날마다 주여 마라나타 언제 오십니까? 이런 기도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아니야. 아직까지 기도가 안 바뀌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만 더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구하는 기도가 의를 구하는 기도인데 그 자가 누구예요? 성도인데,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그 불의한 재판관에 기도하는 가부가 있잖아요. 한이 많은 그 가부가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아침에도 가서 소리 지르고 저녁에도 소리 지르고 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불의한데도 하도 번거로웠어.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가부의 기도 소리, 기도의 탄원에 응답해 줬다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게 그냥 기도를 세게 해라 이 뜻이 아니죠. 이 기도 가지고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8장 가부의 기도는 종말의 기도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 밤낮 부려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인자가 올 때 이게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상과 간음하고 세상과 짝하고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거의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믿음이란 뭘까요? 따갑게 자기 원하는 것 기도하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타락해가는 어두워가는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할 사람이 거의 없다. 여러분, 자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결론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검향로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뭘 내리신다? 불을 내리셔서 불심판 재앙의 심판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신다.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왕이 강제 노역을 시켜서 그 강제 노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성도들 역시도 단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 7년 환란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해야 지금 응답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거 아니에요. 7년 환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어떻게 하실까? 세상을 점점 어둡게 하고 타락시키고 별 이상한 인간이 국무총리 후보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겨가지고 아이고 꼴도 보기 싫다 세상. 지긋지긋하다 저런 인간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시도록 하실 거예요. 누가? 계시록 아는 사람만. 계시록을 안 먹은 사람은 할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살다가 당하지. 시행한 의도를 맞다가 운 좋으면 회개할까? 회개도 거의 안 한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하실까?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냥 오시지. 뭐 한다고 이렇게, 뭐 한다고 이렇게 7가지 뭐 나팔 재앙을 허락하셔서 이 성도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꼭 기도를 하셔서 그렇게 오셔야 됩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했더니만 주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영광스러운 황홀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만 줄 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주어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단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환난 가운데 비로소 그 소중하고 귀한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고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은 기도예요. 기도의 분향단이 지성소 바로 앞에 있고, 지성소 바로 앞에는 그쪽에 건너편에는 법궤가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게 휘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휘장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휘장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그곳에 향을 올리고 피를 뿌렸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상달이 안 될까? 뭐 때문에 안 돼요? 휘장이 막혀 있는 거예요. 육의 기도를 드리면 다 막혀서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육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휘장을 뚫고 들어갈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면 휘장은 예수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길이 열린 거죠. 자, 우리의 기도가 휘장이 쫙 갈린 상태에서 주님 보좌 앞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와 함께 갈려야 돼요. 몸이, 육체가 갈려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간구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휘장이 열리고 휘장 사이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전부 다 100% 연락되는 거죠.